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는 유다 왕국, 다윗을 중심으로 한 한 지파의 왕국이 있고, 북쪽에는 이스봇을 중심으로 하는 11개 지파,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죽어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고 다윗이 금방 왕이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었는데 누가 있냐면 또 이 야망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이 있죠.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봇을 앞세워 한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저 사람이 사라지면 이제 평화의 시대,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항상 그렇지 않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넬과 이제 그의 군대, 그리고 남쪽의 이 요압과 요압의 군대가 이제 기브온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전쟁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전쟁이 어찌 보면 가장 불필요한 전쟁, 가장 소모적인 전쟁, 굳이 안 와도 되는 전쟁,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비극만 남는 전쟁, 바로 그 전쟁이 오늘 본문의 전쟁입니다. 자, 우리 두 전쟁은 아브넬과 요압, 이 두 나라의 두 장군의 그 자존심,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군대가 지금 기브온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자, 아브넬이 먼저 제안을 하죠. 쉽게 우리 전면전을 하지 말고 12명씩 뽑아서 대표전을 치르자. 자, 우리 말에는 이제 이렇게 전쟁에 대한, 전쟁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원어를 보면은 그렇다고 해요. 그냥 장난처럼 말한 거예요. 야, 뭐 싸울 거 있냐? 우리 12명씩 뽑아서 놀이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싸우자, 전쟁하자가 아니고 놀이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12명씩 뽑아서. 이게 이제 고대의 이제 전쟁의 방식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 아브넬이나 요압이 이걸 장난처럼 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이렇게 먼저 제안한 이유가 있죠. 자신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브넬, 사울의 군대는 정예군이죠. 그리고 11지파에 더 많은 군인들이 있어요. 다윗의 군대, 요압의 군대는 아직 비정규군이죠. 용사들이 뭐 이렇게 하나 둘씩 모여서 형성된 군대이고 군인 수도 훨씬 더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12대표전을 해서도 이게 자신이 있고 안 되더라도 전면전을 해서도 이게 자신이 있었던 거죠. 아브넬은. 자, 그런데 전쟁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2명의 싸움이 24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헷갈 핫수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돌칼의 밭. 돌칼로 싸우다가 죽이고 다 죽었다 이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아브넬과 이 요압의 어떤 자존심 되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 12명, 양쪽에 24명의 이 용사들이 헛된 죽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마음으로 헷갈 핫수림이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이런 전쟁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헛된 야망, 왕들의 이 헛된 욕망 때문에 국가 간에 일어난 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정말 헛된 죽음을 죽어야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이래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 돼야 되는 거죠. 자,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하니라. 자, 이제 17절은 전면전입니다. 16절까지는 12명씩 대표전이었고 전면전이 시작됐어요. 승부가 안 나지 않았잖아요. 12대 12는 무승부가 되기 때문에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상 밖으로 숫자가 더 많고 훈련된 아브넬의 군대가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사실 전쟁을 또 끝내도 되는데 전쟁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로 이어지죠. 18절 그곳에 이 전쟁터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자, 요압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죠. 스루야의 세 아들이죠. 아비세, 그다음 아사엘, 그리고 제일 큰 아들이 요압이죠. 요압에게는 이제 두 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사엘이 들로루 같이 빨랐어요. 굉장히 이제 빠르다는 거죠. 동작이. 싸움을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사엘을 보면 나중에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아사엘이 싸움에 자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뒤쫓아갑니다. 이 아사엘은 저 아브넬만 죽이면 이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혈기에 이 아브넬을 겁없이 쫓아가죠. 20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자, 이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말하죠. 이름이 비싸니까 헷갈리죠. 아브넬이 북쪽 사울의 군대장관, 아사엘은 다윗의 군대장관인 요압의 동생. 자, 이 아브넬이 나이도 많고 더 싸움에 잘해요. 노련하죠. 그래서 아사엘에게 말합니다. 야, 너 나 쫓아와서 내 죽이고 뭐 전리품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옆에 있는 아무 군인이나 하나 죽이고 그냥 그 전리품 가지고 돌아가라. 네하고 나 싸우기 싫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네 괜히 내 쫓아오다가 죽지 말고 그냥 가라. 난 네하고 싸울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뒤에 나오죠. 요압의 동생이에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 네 요압의 동생인데 내가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너를 어찌 죽이겠냐. 그러니까 그만 쫓아오고 가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래도 약간 통 큰 사람이죠. 사나이답죠. 자, 그런데 이 아사엘이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상하는 거죠. 그 말에. 자기도 다윗의 용사인데 뭐 니하고 니는 싸움의 상대가 안 되니까 돌아가라. 이 말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쨌든 아브넬을 계속 뒤쫓아갑니다.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서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브넬이 다시 말하죠. 솔직하게 얘기했죠. 너를 죽일 수 없다. 너 죽이면 너의 형을 내가 어떻게 볼겠냐. 이걸 보면 이제 아브넬과 요압이 안면이 있고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이제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 전쟁하기 전에 12명씩 한번 싸우면서 놀이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면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이 아사엘을 죽이려고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적이지만 또 이런 예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을 테니까 죽이기 싫으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했는데 아사엘이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 뒤끝으로 정면으로 싸운 것도 아니죠. 아주 노련하게 창 뒤끝으로 그냥 아사엘을 죽이게 된 겁니다. 아사엘이 잘못한 거죠. 빨리 돌아갔어야 되는데. 24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살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아사엘은 죽었고 아브넬의 군대는 계속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요압 군대는 계속 뒤쫓아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해가 졌어요. 전쟁이 이렇게 하루 종일 했던 거죠. 해가 지고 이제 양쪽이 이제 이렇게 한쪽 산에 이렇게 다 이제 멈춘 거죠. 이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정전 협상하자. 언제까지 우리 쫓아와서 끝없는 이 전쟁을 할 거냐. 이제 이쯤 멈추고 우리 정전 협상을 하자. 참혹한 일을 멈추자. 아브넬이 참 지혜로워요. 이 말은 사실상 아브넬이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됐다. 우리가 졌다. 이제 그만 정전 협상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7절.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갈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요압이 나팔을 불며 온 무리가 머물러서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자, 요압이 아브넬의 정전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존심 세우죠.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내일까지 추격해서 너희를 내일 아침까지 다 죽이고 내일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네가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이쯤에서 끝내자. 그러니까 요압도 자존심 살리면서 전쟁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수장들답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전이 됐습니다. 자, 29절에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비아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자, 자기들 원래 본거지가 마하나임이었죠. 길르앗 야베스 제일 밑에 있는, 자,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자, 이 보면은 이제 요압이 이제 복귀했죠. 복귀해서 이제 인원 파악을 하죠. 항상 전쟁은 점호를 해보니까 19명이 죽었고 자기의 동생인 아사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북쪽은 몇 명이 죽었습니까? 31절에 보면은 이제 360명을 죽은 거죠. 360명이. 그리고 아사엘에 이제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교회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밑쪽 남쪽 유다 쪽은 이제 19명이 죽고 아사엘이 없었던 거죠. 아사엘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쪽에서 그 아사엘의 시신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서 이 요압이 360명을 더 죽이고 복수를 하고 이제 이 아사엘의 시신을 가져와서 이제 베들레헴에 장례식을 하고 이제 밤새 걸어서 그 다음날 헤브론에 이제 복귀를 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별로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는 이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는데, 오늘 이 전쟁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해 주는 것처럼 승자가 없는 전쟁입니다. 승자가 없는 싸움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도 요압과 아브넬을 보면 능력 있는 용사 24명을 잃어버렸고, 특별히 요압은 또 동생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가서 복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정전 협상을 깨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끝나지만 복수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향해서 이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아브넬이 이제 남쪽에 왔을 때 그를 속이고 몰래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죠. 전쟁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전쟁의 원인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자, 국가적인 문제, 지형적인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이 전쟁은 특별히 이 두 사람의 교만한 마음, 그 장난기 있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좋은 장군이냐, 이거에 대한 대결에서 오늘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기가 더 월등하고 유능한 군인이고 유능한 군대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놀이처럼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의 생명은 소중하고 12용사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기 목숨도 한번 끊어지면 끝이고 이 12용사의 생명도 한번 끊어지면 끝인데
교만한 마음은 자기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12명의 생명은 장난처럼 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자기는 소중하게 여기지만 옆에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지 않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거,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힘들 수 있다는 거,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오늘 요압과 아브넬처럼,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명분 없는 전쟁을 시작하게 했고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 대부분의 싸움은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명분 없는 이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싸움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중해줘야 돼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싸움을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아브넬과 요압처럼 끝없는 싸움, 명분 없는 싸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싸움이 더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수심 때문이죠. 아사엘은 끝까지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또 정전 협상을 깨고 사람을 죽입니다. 요압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아브넬을 죽이었지만 이 요압은 다윗의 유언에 의해서 나중에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 이 좋은 장군도 죽게 되고 요압도 결국 충신 요압도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자꾸 복수를 하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은 끝없이 복수를 하려고 할까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돌려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아주 잘 순종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당한 만큼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 말씀은 복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어떤 죄성을 억제시키는 말씀이지 복수를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다른 말씀도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또 순종하지 않아요. 아전인수죠.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복수하면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면 용서하는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면 또 다른 복수를 낳지만 내가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크고 무서운 거죠. 우리가 복수하면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 현대 사회에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게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요즘 뉴스를 보면 끔찍합니까? 분노가 가득한, 복수심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강남에서 한복판, 우리나라 같이 CCTV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수백 번의 CCTV를 찍히면서 삽니다. 나쁜 짓을 못해요. 그런데 그 대낮에 사람을 납치하고 복수를 하고 죽이고, 좀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가서 그만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 앞차를 가로막고, 그렇죠? 내가 당했으니까 갚아주려고 해요. 이런 단순한 복수가 나는 당한 만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살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이 있는 세상은 항상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전쟁이 끝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높여줄 때 우리의 가정이든 이웃이든 교회든 이 사회든 그곳이 바로 사랑과 용서,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면서 인정해주면서 존중해주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사회가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